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악의 연대를 깨는 힘, 악의 연대를 깨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네. 자, 오늘 12장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그동안에 잠잠했던 교회를 향한 핍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한동안 이 핍박이 잠잠했을까요? 왜 핍박이 잠잠했을까요? 가장 핍박했던 사울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요. 사울이 예수님 믿고 회심하는 그 순간에 이게 그 주동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핍박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동자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새로운 주동자를 세우기 전까지 이게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이 일로 인해서 이방 땅에 막 실제적인 복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이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까지도 주를 믿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동시에 다시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다시 시작되는 핍박은요, 조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원래 주도적인 핍박 세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주된 핍박 세력이었는데 오늘 12장에 보니까 이 핍박 세력이 종교 쪽이 아니라 정치 쪽에서 시작된 거예요. 정치 쪽. 그게 누굽니까?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왕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많이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이제 이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이 이 교회와 사도를 핍박하는 주된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헤롯 왕에게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이게 그 에서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에서 멀어진 에서의 피가 이 헤롯 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 그것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헤롯 왕이 왕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같이 혼혈인 사람은 우리는 왕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야 되는데 왕이 민심을 못 사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런데 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크리스찬들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헤롯 왕한테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잘한다. 그러니까 막 헤롯 왕의 편에 서서 있으니까 헤롯 왕은 점점 더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악은 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과 유대인은요 절대 연대를 할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싫어했다니까요. 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또한 성도들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악은 어떻게 연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악과 악이 연대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맞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연대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은요 무조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 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의 연대의 힘은 강력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처음에 1회 공의회가 열릴 때 그때 그것을 집행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을 잡은 거예요. 수장 잡고 그냥 참수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를 잡아서 막 이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실질적인 1인자죠. 베드로마저 죽이면 이제 끝장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6월절만 지나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그냥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 갔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리더들이 이제 다 뺏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 죽고 베드로 죽고 그러면요, 나머지 사도들은 말도 못하는, 그냥 뭐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악의 상황에 딱 직면하니까 이 악의 연대에 맞서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도 연대하자 했어요. 야, 우리 총칼 들고 나와서 반란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좀 세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자.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대처 방안을 연구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집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간절히 모두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베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요. 쇠사슬에 매어 있었는데 매어있던 쇠사슬,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버리고 이 파수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파수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데도 몰라. 그리고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연적인 문제는요, 초자연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묶인 것을 푸는 힘, 닫힌 문을 여는 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악의 한 축이었던 이 헤롯이요, 벌레 먹어 죽었어요. 왜 벌레가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유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중에 그냥 벌레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인 것 같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진 거예요. 어떻게 흥왕해졌습니까?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로 흥왕했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로 흥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역사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으니까 뭐 하나님 나한테 상관없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로 역사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네,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악의 연대 끊어버리시잖아요. 중보 기도하니까 악의 연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묶은 쇠사슬이 풀어지고요, 닫힌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역사는 이렇게 강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요,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금요기도에 더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보기도는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외치신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다 청소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떤 뜻일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은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이 교회고요.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올레이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강력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로서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강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문턱이 낮아서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원수되는 사람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 기도해라.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자,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자, 욥이 누구에게 기도했대요? 누구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근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 같으면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이 친구들 때문에 욥기가 늘어났다니까요. 계속 와가지고 따져가지고, 그리고 계속 욥을 정죄했다니까요. 더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민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원수 같은 존재예요. 나를 힘들게 한 존재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했더니 그 기도가 날 살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뭔가 일어날 줄 아는데 욥에게 일어나요, 일이. 여러분, 이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에게 쏟아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갇힌 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롯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성 그냥 무너뜨리실 거예요?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게 모든 만민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한 기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결정적인 손해를 준 사람도 다 만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요,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중보기도자는 이 사람 나 정말 꼴 보기 싫으니까 나 그냥 이 사람 패스. 그렇게 하는 게 중보기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요, 나 완전히 원수 같은 사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자고, 그러한 중보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욥은 배나 더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중보기도는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편 106편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멸하겠다. 이들을 다 멸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은요, 이 현상을 뭐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진 틈.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예전 한글 성경에는요, 개역 한글에는 결렬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결렬됐어. 너와 너희들과 나의 약속은 결렬됐어. 너랑 나랑 상관없는 존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결렬돼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틈, 그 갈라진 결렬된 그곳에 모세가 서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결렬된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자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게 되죠. 그것은 진노한 하나님과 이제 저주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멀어진 자 사이에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약속이 결렬된 그 상황, 갈라진 틈,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해서 그 갈라진 틈을 메꿔내는 자가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보기도는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라고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게 무슨 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완전히 결렬된 자리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중보했더니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자세는요, 상황이 뭔가 좀 보일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중보기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채워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서 있는 자가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도착해서 쓴 기도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보이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이 조선 땅은요, 결렬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엄청난 간격이 있었던 땅,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하자마자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땅은 완전히 찢겨서 하나님과 갈라질 대로 갈라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서문만 읽으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을 포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반을 거쳐서 결말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사님들이 보는 땅은요, 결렬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찢기고 상한 땅,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땅. 그런데 그 땅, 하나님과 갈기에 찢긴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 중간에 서서 선교사님들이 그 결렬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언젠간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희망 없고 가망 없는 이 땅이 결국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우리 이 모습 아닙니까? 갈기갈기 하나님과 찢어졌던 우리 이 땅이 지금 이 밤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느 때 어느 시간에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결렬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중보기도자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찢어지고 깨져서 일만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장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곳이 기도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 전쟁사에 보면은요, 한 통신병의 죽음 이야기가 이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적군이요, 이제 아군을 포위한 겁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긴급 구조를 계속 보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이 무전기가요, 전선줄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려고 했는데 딱 1m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할 수 없이 이 통신병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전선을 다 찢어요. 양쪽을 찢어서 자기의 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이제 다른 통신병에게 빨리 지금 구조 요청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지원군이 도착해서 이 아군이 무사히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선과 선을 연결했던 통신병은 전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신병의 죽음을요, 독일 신학에서는 중보기도의 원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구조대와 포위된 희망 없는 아군을 연결한 통신병, 하나님과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연결하는 중보기도의 삶을 살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중보기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꼼수를 부립니다. 그래, 맞아. 이제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외동딸인 저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를 주시옵소서. 돈 많고 직장 좋고 인물 좋고 가문 좋고 신앙 좋은 사위를 우리 부모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딸이 그렇게 기도한대잖아요. 중보기도 하랬더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꼭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것도 나쁘질 않아요. 하나님도 얼핏하면 속아 넘어가실 것 같아. 그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이렇게 중보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꼼수도 좀 부리세요. 지금 이 여자처럼. 이 여자가 좋은 사이를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받지 못하는 이유가요, 정욕 때문이래요. 내 개인의 욕심,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중보기도가 위력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또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늘보좌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가장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중보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기도에,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두 아들이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요즘은 큰아들이요, 정신적으로 혼돈이 온 시기가 됐습니다. 사춘기를 잘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춘기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갱년기로 맞설 예정입니다, 지금. 아무튼 요즘 그래서 이 아이가 잔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혼나기도 많이 혼납니다. 막 혼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이 저를 알아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막 엄청난 잘못을 해도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그러다가 진짜 그게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그때부터 비인격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비인격적이 되는 그것까지 가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아버지 마음은요, 그 아이가 미워서 화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혼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에게 체벌을 또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가하진 않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이를 혼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안에는 진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랐으면,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혼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큰 아이가 아빠한테 막 혼나고 있을 때 저 옆에서 보고 있던 동생은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요? 하나님, 저 불똥이 나에게 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빠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한마디 거둬요. 아빠, 형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나쁘긴 나쁜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예요. 예, 동생이 봤을 때. 근데 말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그 얘기를 가끔 딱 들으면요, 저는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혼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말려주길 바라는데 집사람은 옆에서 같이 우악 하니까 이게 말려지질 않아요. 더 혼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동생은 자기가 혼나지 않아야 되니까 형의 편을 들어줘요. 근데 그때 뭐예요? 제가 그때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 아이를 혼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마음을 딱 만져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혼내야 될 걸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듣고 싶으세요? 누군가를 막 혼내려고 하는데 옆에서 맞아요! 저 혼나도 싼 사람이 아주 저거 혼나야 돼요! 하면서 막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옆에서 동역자들이 하나님, 참 저 사람 이번에 잘못했는데 그러나 저 사람이 지난날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잘한 것도 많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변에서 같이 중보 기도를 딱 해주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번에는 용서하며.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에스더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벌을 받아도 싸요, 저주받아 마땅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 주세요.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살리시고 나도 살리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러한 중보기도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그런 사람들 상황을 놓고 중보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 내 개인의 기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개인의 기도도 하시지만 중보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욥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